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나발이 다윗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담이 되어 주어서 그의 양떼와 여러 짐승들, 염소를 지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에 대하여서 정말로 정말 너무나도 모멸적인 그러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이야기하듯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며 다윗이라고 그가 앞에서 이야기 안 하지만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또 더군다나 그 뒤에 보게 되면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러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나 이 기분이 나쁠까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서 떠나 있는 것을 종의 그 주인에게서 떠난 종으로 다 비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나발의 그러한 말. 다윗에게는 굉장한 그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칼을 들고 일어서죠. 내가 이렇게 나를 모욕하는 이 나발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가서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그런데 사실 다윗이 행하고 있는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나발의 이 사건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그러한 큰 적만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나발과 같은 이러한 작은 그러한 시험들도 굉장한 그러한 큰 전쟁이요 또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나발과의 이 싸움에서 다윗이 무너지게 되면 사울에게서 전쟁에 지는 것 같이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가 이 갈렙 지파의 그러한 갈렙 그 족속의 그 수상과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갈렙 족속이 있었잖아요. 이 갈렙 족속의 수상과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과 틀어져 갖고 다윗이 싸움을 해갖고 그를 죽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자격이 아웃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한 큰 시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다윗이 왜 다윗이 지금 칼을 들고 나발을 죽이러 가고자 합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전쟁에 이겼던 것은 골리앗에게 전쟁에 이겼던 것은 하나님이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사울의 그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때에는 큰 적 앞에서는 알았었지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내가 언제든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다윗이 이 마음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 들고 나발을 해야겠다라고 일어서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맞게 하는 그러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이죠. 아내입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그러한 이야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 잃어버렸던 이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내립니다. 급히 내려갖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전합니다. 우리 앞에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북궁복시, 검포도, 양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냈는데 다윗이 그것을 그냥 못 본 채 하듯이 그냥 지나와 버린 겁니다. 다윗이 무시해. 너무나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얘가 나를 놀리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그 굉장한 잘못을 전하고 나서 조그마한 요만 하나 딱 주고 나서 하게 되면 그냥 이제 마음 푸세요 하게 되면 그게
기분이 좋은 것보다는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죠. 다윗의 마음이 그럽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한 아비가일이 보냈던 그러한 선물을 그냥 지나쳐오는 다윗을 향하여서 아비가일이 그 앞에 얼른 엎드려요. 그러나서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는 그런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호칭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에 엎드립니다. 그의 남편은 이세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시하였었는데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와서 급히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리죠. 발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 앞에 종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다윗을 굉장히 높입니다. 자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종이라고 얘기하죠. 나발의 부인이 아닙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엎드릴 만한 그러한 여종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신의 남편 나발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께서는 내 주께서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남편은 나발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량한 사람. 그리고 이 나발을 향해서 또 무엇이라고 했냐면 다윗을 향해서 이세 아들이라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 아비가일은 오히려 나발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그의 이름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 뜻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 바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의 이름처럼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비가일이 자신을 낮추고 다윗을 높이고 자신의 남편 나발을 굉장히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러한 순간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 아비가일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손을 들어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그 전령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막으시는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이 지금 가서 칼로 다 죽이고 해야 하고자 합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싸움은 항상 이거였습니다. 다윗이 칼로 가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의 싸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싸움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발과의 싸움은 그가 무엇으로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까? 칼을 가지고 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에 왜 당신은 당신의 칼을 가지고 싸우십니까? 라고 다윗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을 아비가일이 말하고 있어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지금 이 아비가일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우리 여기에도 분명히 말하는 그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이 피를 당신의 칼로 해하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되면 당신의 마음은
그 아주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이 나발의 옆에 있었던 갈렙 족속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내전이 발생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당신이 어찌 그르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바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하여서 말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로운 입술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 이러한 딱딱한 마음, 때로는 다윗조차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혜롭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무죄한 피를 흘리셔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내가 칼을 휘둘러서 내 집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우리가 이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것 자체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사업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는 분임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내 칼을 들고 세우겠다라고요? 아니요. 내가 내 혈기를 가지고 나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혈기를 가지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오늘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이것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내가 내 주권으로 내 집을 세우겠다. 내가 내 속시원히 원수를 갚아버리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방어와 공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이것을 가지고 많이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쌓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의 인생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생명싸개 속에 쌓아서 지켜주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지켜주시기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공격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서 싸우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죠. 근데 그 물맷돌을 누가 던지게 하셨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던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공격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수도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주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이해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무엘상 25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였었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됐어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나마 광야에서 이리저리 막 하면서 사무엘에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에게는 낙심되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나발이 이렇게 와서 하니까 화가 굉장히 나는 겁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보내셔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33절도 같이 읽을까요?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 어떻게 보면 나를 여종이라고 칭하는 이 원수와 같은 나발의 아내의 그러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민감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의 혈기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들을 수 없는가.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소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이게 바로 살과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살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렇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물매로 아까 아비가일이 그 돌을 그 원수를 던지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발이 그 사울과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발에게 이것을 아비가일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37절 말씀 보게 되면 나발이 어떻게 되냐면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낙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요, 마음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3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이렇게 낙담하여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뇌졸중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인도하시고 오늘도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날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그 다음에 바로 나발이 죽자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그 아내로도 삼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어떻게 아내로 삼을까?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그 같은 지파 안에 그 아내가 죽게 되면 그 아내를 자신의 그런 부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너그러운 사람의 그러한 모습이죠. 우리 루색에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보아스가 그러한 것들을 행했던 것처럼. 사실은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갈렙 지파와 원수가 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갈렙 지파 어떻게 될까요? 친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제 내일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나발의 그 아내인 그러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이 전쟁에서 사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 백성을 지키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감한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